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해서 8절 말씀까지를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해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함께 읽고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 또 명령으로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꼽는다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아마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말씀 전파자가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처럼 사역자라면 더군다나 그것이 첫 번째 사명이 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다시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냥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해도 뭐 전혀 그것이 뭐 무게가 떨어지는 말씀은 아닌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 앞에 이 말이 얼마나 엄중한 말인지 그 앞에 이 많은 수식어를 거기다 달아놓은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 명령인가 그겁니다. 그 명령,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지금 4장에 와서 했지만은 그 앞에 3장 14절부터 보면은 그 말씀을 전파한 것이 뭔지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면서 그 성경 이야기를 바로 앞에서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하고 이렇게 우리가 단락을 나누어서 보지만은 원래 사도 바울이 처음 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1장, 2장, 3장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뒷부분과 4장 첫 부분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말씀하고 곧바로 이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렇게 그리고 엄히 명한다. 즉 내가 지금 너에게 명하지만은 이 말은, 이 명령은 내 말로 받으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명한다라는 말할 때 이 말을 하면서 본인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을 아마 마음에서 의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이런 말이죠. 그만큼 엄중한 그런 말이 되죠. 어떻게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질 수가 있느냐? 아마 이렇게 누가 이유를 제기한다면 사도는 디모데 전서 제일 앞부분 1장 1절에서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 전서 1장 1절인데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명령이 있었기에 나는 사도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라, 뭐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도 그 명령을 따라서 사도 됐다고 그리고 지금 디모데에게 너에게 내가 이 명령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면은 나는 진짜 순종을 할 것인가 이거죠. 이 질문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나는 그 명령을 순종할 건가 아닌가. 물론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인지 그건 우린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나는 정말 순종하겠는가 이거죠. 이게 믿음의 시험이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말은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거죠. 진짜 그 말씀을 명령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영생으로 아는, 즉 생명으로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꼭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 명하는 말씀이 주어진다라면은 나는 순종하겠는가 이거죠. 순종하겠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말씀을 이제 전파하는 것은 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과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는 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너는 지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너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엄중한 일이며 또 그 일이 또 얼마나 확실한 일이 돼야 되느냐. 대충 우물쭈물하고 많은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 디모데의 마음은 또 얼마나 이런 말씀을 보고 그 무게감을 느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을 때에는 사람들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 듣기에 좋은 소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엄중함을 느껴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서 자기도 인기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말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를 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또 수식어 중에 주님을 어떻게 수식을 했느냐 하면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산 자와 죽은 자라는 개념은 이 두 가지가 다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냐면은 우리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것을 둘 다 심판한다, 이런 의도도 됩니다. 물론 당연히 영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영원한 형벌의 심판은 아니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가서 거기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그런 어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라는 말은 주님이 오실 그때에 이미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이 모두를 주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쪽을 말씀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해석들을 다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과 또 산자라는 그런 개념도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 육신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 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뭐 살아있는 자는 당연히 살아있으니까 심판하지만 죽은 자도 도로 다 살려서, 그 음부도 그 죽은 자를 내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려서 그들을 다 그 신보좌 앞에 나가게 해서 거기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주님이 장차 심판하실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의 나타나실 것, 주님이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얼마나 엄중하게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다시 오시면은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계산한다라고 할까요? 그 주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각각 뭐 몇 달란트씩 이렇게 맡겨 주었는데, 그들이 과연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와갖고는 다 그 계산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셈을 하는 거죠. 주님은 그런 비유를 여러 번 하셨어요. 달란트 가지고도 비유하셨고, 그 다음에 문화라는 걸로 또 비유하셨고, 이렇게 여러 번 하셨다라는 것은 그 일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장차 오시면은 반드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계산을 하실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야 이건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당연히 형벌받는 그런 결과를 얻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각의 그 행위가 어떤지를 계산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다음에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 이 말씀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물론 시작은 됐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이 땅 위에 지금 그 나라가 건설돼 가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될 겁니다. 완성된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나라의 그 모든 숫자가 다 찬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충만한 수가 찰 때 완성이 되겠죠. 이것이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히 명하노니, 그리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서 보여집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해서 그 뒤에 다시 여러 가지 수식을 합니다.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을 쓰라. 근데 어떤 힘을 쓰느냐? 합당한 어떤 때가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힘쓰라라는 것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그 아주 절박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냥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때가 되면은 전파하라, 그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기회를 그냥 만들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상대방은 지금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그를 준비시키는 거죠. 내가 여러분이 누구를 대해서 대화를 할 때에 저 사람이 아직 관심이 없네, 에이 다음에 전해야지, 이렇게 도망가지 마십시오. 관심이 없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관심을 가질까? 그걸 내가 해줘야죠. 관심을 갖게 해주는 걸. 어떤 얘기를 해주면 저가 관심을 가질까? 어떤 조건이 되면 저가 관심을 가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하면은 기회가 만들어져요. 간절함이 없으면은 기회가 있으려고 하다가도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힘쓰라라고 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범사에 오래 참음. 그러니까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금방 이건 뭐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요 한두 번 하다가 확 돌이켜버리고 뭐 못하겠죠. 사실 말씀 전하는 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도록 한다는 것이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한두 번 시도하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정의식을 가지고 아예 시도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정말 우리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이걸 엄중하게 좀 받아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구나,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았네 여지까지. 그러니까 이 전파라는 말은 아주 엄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참으면서 또 가르침으로, 가르쳐, 어떤 때는 또 가르쳐줘야 돼. 물론 이것은 어쩌면 성도들에게 해당된 말이겠죠. 그 다음에 경책하며, 뭔가 잘못된 것을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경책하며 또 경계하며. 경계, 그냥 너무나 편하고 뭐 좋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고 방어할 수 있도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며 그리고 권하라. 그러니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 속에는 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전파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우리 신앙적으로 누가 어떤 잘못된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에게 그것 깨우쳐 주게도 하고 바른 길로 가게도 돌이키게 해주고 이런 일을 다 해야죠. 그래야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해서 그가 또 구원받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여기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말입니다. 자, 3절로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요 앞에 왜 2절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쓰고 또 그 오래 참으라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느냐? 바로 요 뒤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들을 거야, 이거예요. 안 들어.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러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적극적으로 오래 참으면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네 일은 할 수가 없어. 지금 그 얘기거든요. 아니 안 듣는 사람한테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전하겠어요? 안 듣는 사람까지도 적극적으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판매원 이런 때 뭐 1대1로 만나서 뭐 판매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보험을 권유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만났는데 뭐 이런 보험 있는데 좀 한번 보험 드시겠습니까? 저 보험 관심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쑥 가지를 않아요. 근데요 이건 참 좋은 건데요. 좋은 건데도 저는 별 관심 없는데요. 이건 진짜 좋은 건데요. 계속 권해요. 몇 번, 5번, 6번 계속 권해요. 이게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질 못하는 거죠.
어쨌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그럼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는 것은요, 잘못된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말하는 내용과 여기 이 내용이 아주 흡사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좀 긁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귀가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은요, 누가 아주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면은 그게 긁어주는 거잖아요. 뭔가 좀 근사한 말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누가 좀 아주 웃겨주는 말도 듣고 싶은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말도 듣고 싶은 거예요. 뭐 이런 거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그런 말을 쫙 해주면은 좋아라라고 쫓아가는 거죠. 좀 멋있는 말 좀 해줬으면, 뭐 그런 거 있죠. 아주 고상한 말 좀 해줬으면, 뭐 그런 거 기대도 있고. 이렇게 귀가 가려운 거예요. 뭔가 좋은 소리, 아주 재미있는 소리, 뭐 이런 걸 듣고 싶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 얼마든지 쫓아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사회의 구조가 자꾸 어떻게 가냐,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쫓아가는 그런 지금 패턴이에요. 우리 사회 구조가. 그 말 잘하는 사람이 자기 말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들이 사회에 마련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기껏해야 뭐 굵직굵직한 방송이라든가 그런 데 외에는 별로 기회가 없었어요. 안 그러면 뭐 신문. 근데 신문은 솔직히 뭐 많은 사람들이 잘 읽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TV 방송 같은 거를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그런데 한번 나와서 누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좋아하고 막 그 사람 인기가 올라가고, 그럼 방송에 또 자주 출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에 나간다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방송에 안 나가도 돼요. 누가 한번 그렇게 재미있는 소리 이렇게 하기를 소문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거 몇몇 사람들이 그걸 다 소문내줘. 이렇게 소문을 내줘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하게 해줘요. 그래서 참 그런 어떤 그 사설 방송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많아요. 이제 우리 흔히 듣는 그 유튜브라는 것도 일종의 사설 방송이에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만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 주일 예배 같은 것은 우리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게 방송하는 거예요. 예배 실황을 방송 중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적으로 하는 것이죠. 어떤 공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설 방송으로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사설 방송이 이런 공공 방송의 시청률보다 더 높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그 인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기가 좋은 기회가 되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 이런 사람들을 와 이렇게 쫓아가고 그러잖아요. 그 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는 판단할 때 우리는 누가 말을 잘하느냐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 잘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이걸 봐야 돼요.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고 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저 사람 마음속에 진리가 있느냐, 저 사람 마음속에 거짓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걸 쫓아가질 않죠. 그냥 재미있으면 최고예요.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하다 걸려도요, 뭘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석방해줘라, 뭐 구속하지 말아라, 막 데모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그 어떤 도덕적인 흠결까지도 다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파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파라는 말을 안 하고 빠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무슨 빠 그러더라고요. 또는 뭐 누구를 사랑하는 모임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정치인들 중에. 그래서 무슨 사모 뭐 김사모 박사모 뭐 무슨 사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는 모임들. 그렇게 한번 자기가 누구를 그렇게 쫓고 좋아하고 이런 그런 어떤 속에 들어가면은요, 이게 제대로 분별을 못 해요. 그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인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속에서 번복되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객관적인 분별력이 없고요. 그저 네 파, 내 파 그것만 있어요. 넌 누구 파야? 이거예요. 넌 누구 파야?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사실 사회에 바른 어떤 기준을 상실한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 그 얘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참 좋아, 뭐 이런 거 이제 자기 스승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절,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예,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물론 그들은 허탄하게 보이질 않죠. 그들은 참 멋있다 이렇게 보이죠. 저 사람 말하는 거 참 멋있어. 그런데 진리와 관계없이 진리에서 떠난 것들은 다 허탄한 이야기죠. 근데 그게 좋다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개인 사설 방송, 뭐 유튜브 이런 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요즘은 뭐가 성경이냐, 뭐가 바이블이냐,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아니고 유튜브가 성경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유튜브를 엄청 보고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 기준을. 유튜브에서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와 하고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유튜브가 성경이에요, 지금은. 여기 이 말씀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걸 좀 분별해야 됩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것. 과거에도요, 구약 시대에도요, 예레미야 8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거기 많은 스승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들의 죄를 심상히 고쳐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말이 듣기 좋거든요. 걱정 마, 괜찮아, 다 너 이제 잘 될 거야. 이런 말 듣기 좋거든요. 누가 와서 그런 얘기하지만 듣기 좋잖아요. 나를 지적하고 나의 잘못된 것도 너 그거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걱정 마, 너 하는 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병이 걸리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병이 걸렸다. 그럼 목사가 가서 무슨 말 해주길 바래요? 자매님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싹 고쳐주실 겁니다. 그러면 속으로 얼마나 좋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여튼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그 말 듣기 좋잖아요. 하나님이 너끈히 고쳐주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느냐고요. 근데 그럼 그 말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한 걸까요? 그게? 아니면 자기 기분으로 한 걸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남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이야기인지. 어쨌든 지금 그렇게 허탄한 이야기, 그 아까 뭐 너에게 뭐 평강하다, 평강하다 막 그렇게 떠들어도 사실은 평강이 없었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선생들을, 그들을 추종하고 있었다고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저 사람 가서 죽여 이렇게 해놓고. 왜? 예레미야는 그 얘기 안 했거든요. 평강이 아니라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됐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라가 망할 거야, 지금 바벨론이 와서 이 나라를 다 칠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아주 듣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평강하다, 평강하다니까 그래 네가 좋다 이러고 다 쫓아가고 있잖아요. 또 어떤 그때 구약의 그 거짓 선생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걱정 마, 하나님이 2년 내에 다시 다 돌이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어, 이런 말을 해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2년 만에 다 돌이킬 거야.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70년이 차야 돌아올 거야. 아니 70년은 언제 기다려? 우리 나 그때 되면 죽어. 그 전에 가야 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 마, 2년만 되면은 싹 돌이키게 할 거야. 이렇게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허탄한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좋으니까. 듣기 좋으니까. 자, 5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얘기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앞에 그렇게 거짓 선생들도 많고 그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얘기를 하고, 그러나 너는 이거죠. 그러나 너는, 사실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콕 찍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너는, 디모데 너는, 그 얘기가 요 앞에 3장 14절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했듯이 지금 또 5절에 4장 5절에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거죠. 예,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라라고 쫓아가는 그 허탄한 이야기가 그냥 난무하고 할 때조차도 오직 진리를 말하면서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감수하면서 자기 직무를 다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예.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릴 때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진짜 힘들어요. 한 사람 전도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예, 진짜 힘들어요. 예. 그러나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나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자기 자신의 입장, 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어쩌면은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자기의 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7절 중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내 임무 내가 다 완수했다 그런 뜻이겠죠. 내가 해야 될 책임 나 다 했어.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도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사형이 확정됐어요. 지금 여기 여러 말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즉 사형이 확정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무엇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를 지금 마음에서 느끼고 있느냐?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러니 나의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도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죽을 어떤 것도 없었다라면요, 나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입장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가 그렇게 고백한 대목이 나와요.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때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그거 전파하는 거,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자기는 다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나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 일을 다 이제 끝냈다. 사실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조건이 됐잖아요. 끝냈다. 아마 우리도 마지막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몸이 자유롭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늙어서 그렇게 됐건 또는 질병으로 그렇게 됐건 또는 뭐 어떻게 됐건 간에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 이제 이럴 때 과연 우리도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순간에도 나 좀 아직도 내가 못다한 일이 많은데, 못다한 일이 많은데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힘써야 될 거예요. 사도가 그 위에서 디모데에게 힘쓰라, 말씀을 전하기를 아주 힘쓰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힘을 내야 될 겁니다. 자, 다시 6절 보십시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기름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라는 것은요, 이렇게 포도주 같은 것을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는 언제 드리느냐 하면은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사가 다 드려지고 미리 이게
번제 이런 것들이 불로 태우는 것들이 드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제가 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관제의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가 남았다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제사로 자기가 드려질 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곧 자기가 순교할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봅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사도가 지금 자기를 회상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 디모데야, 내가 이렇게 살았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나를 따라오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겁니다. 즉 사명을 완수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완수했어.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그러길 바란다. 자, 그리고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사도는 이제 죽음 후에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죽은 후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죠? 의의 면류관, 그게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눈에 보이는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어떤 큰 상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듭니다. 의의 면류관, 그것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건 어쩌면은 실제로 물체가 이렇게 면류관, 무슨 왕관 같은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난 보여져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그 어떤 영광이 되는 그런 어떤 것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물론 우리도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뭔가를 받게 되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스러운 어떤 것을 받게 되겠죠. 그 어떤 상급이라든가 이런 걸 받게 되겠죠. 하늘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받게 되겠죠. 그 영광스러운 것. 그러나 아마 거기에도 약간의 차등이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처럼 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이런 주님의 사도에게는 아마 분명히 더 큰 어떤 상급이 주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해놓고 사도는 끝난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원하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을 때에 그 숙제를 아주 충실히 잘한 학생은요, 그 선생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오셔서 내가 이 잘한 것을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빨리 오셔서. 그런데 반대로 놀기만 하다가 숙제를 안 해갔어요. 그럼 그 학생은요, 선생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요, 진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반대는 안 한 거죠. 게으른 거죠.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결국은 디모데에게 하고 디모데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했겠죠. 이 고대 역사학자 중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기록에 보면은 디모데에 대한 기록이 나온대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디모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디모데도 그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다. 그런 내용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디모데도 사도 바울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 거죠. 믿음의 길, 복음 전도자의 길, 이것을 그대로. 여기서 지금 사도가 디모데에게 명하노니 하면서 말한 그 모든 명령을
디모데도 그대로 받아서 지키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순교를 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절까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는 또 좀 개인적인 어떤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 누구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같이 이렇게 애쓴 사람들 이야기라든가 또는 그렇지 아니하고 아주 회방 놓은 사람 뭐 이런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어쨌든 그런 말을 다 하고 결국은 마지막 디모데에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하면서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제자에게 대한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한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은 사도 바울의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는 사형을 당했으니까, 순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의 유언서 같은 말로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오늘 8절까지 해서 마쳤습니다.